예, 관세음보살.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희들은 무일루학 스님의 새로운 불교 공부상,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 부처님 생애, 서가모니 부처님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책이 있잖아요. 요 책, 87페이지. 그거 보면 위에서 있잖아. 셋째 줄입니다. 위에서 셋째 줄. 87페이지 위에서 셋째 줄. 부처님이 계셔서 즐겁고, 부처님 제자가 있어서 더욱 든든한데 진리 담은 법문이 있어서 온 세상 기쁘게 하니, 이게 이제 바로 이제 불법성 삼보가 이제 탄생을 했다, 갖추어지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성도하고 나서 이제 전법을 하잖아요. 교화를 하잖아요. 그죠? 지난 시간에 그거 하다가 중간에 하다가 길을 가지고 말았는데, 오늘 요 공부하기 전에 처음부터 또 다 하려고 하면 그렇고 하니까, 요 책 있잖아요. 1-3, 제일 밑에 줄 1-3, 태자의 범민, 태자의 범민 있잖아요. 사문요관상에 대해서, 사문요관상하고 쭉 이렇게 오늘 마지막까지, 끝까지 좀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가면 되겠지, 그제? 자, 1-3, 태자의 범민. 혹시 요 책 가지고 계시면 있잖아요. 80페이지.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제일 밑에 줄입니다. 태자는 건강하게 성장을 하였습니다. 생모가 누굽니까? 태자의 엄마가 누굽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엄마가 이제 마야 부인인데, 부처님을 갖다가 낳고 나서 7일 만에 돌아가시잖아요. 낳은 장소는 잘 아는 거죠. 룸비니 동산. 카필라성에서 콜리성으로 자기 이제 외갓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상기가 있어가지고 룸비니 동산에서 아기를 낳았다. 그걸 갖다 비람강생상이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낳고 7일 만에 엄마가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시는데 이제 여의쯤은 아무 불편 없이 온갖 보배와 화려한 장식, 갖가지 진귀한 왕구 속에 쌓여서 호화로운 생활을 갖다 누렸습니다. 그때 이제 아시다시피 자기 이모 마하파자파티 교단미가 들어와셔가지고 아버지 정만왕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교단미가 마하파자파티가 조카지만도 정성을 들여서 잘났나 키웠던 모양입니다. 불소행찬에는 다음같이 얽고 있습니다. 태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나날이 눈에 띄게 자랐고 덕스러운 자태도 하나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희귀한 전단향, 연부당금, 값진보배, 신령스러운 약으로 몸을 보호하고 영락으로 그 몸을 갖다가 장엄했습니다. 치장을 했습니다. 여러 이웃 나라에서 태자를 축하하여 갖가지 진귀한 선물을 보냈습니다. 장난감 같은 거 보냈겠지, 그지? 자, 소수레, 양수레, 사슴수레, 말수레에 찬란하게 보배로 장식을 갖다 하고 태자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였습니다. 부왕은, 그게 정반왕은 겨울에 춥지 않도록 지어놨나 따뜻한 궁전, 여름에는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원한 궁전, 봄과 가을에 지내기 좋은 춘추정 3시전, 그런 게 여름하고 겨울하고 봄, 가을 이래가 3시전을 갖다가 지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도 태자의 마음에는 흡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잘했잖아. 좀 마음에 흡족하게 하려고 했는데 태자의 마음 속에는 항상 있잖아.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엄마가 안 계시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그죠? 드디어 깊은 번민의 순간이 닥쳐왔습니다. 번민의 순간이 닥쳐왔어요. 어린 시절 부왕 수도사나 있잖아. 정반왕을 따라서 농경제에 참석하였는데, 농경제는 한 해 농사가 시작되는 그런 어떤 행사 모임입니다. 그래 참석하였는데 태자는 농부의 바뀌는 모습을 신기하던 구경을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쟁기 끝에, 우리 촌에는 후치라고 하는데, 쟁기 끝에 한 마리 벌레가 이제 지렁이 같은 거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쟁기로 이제 흙을 갖다 가니까, 논을 갖다가 가니까 벌레가 꿈틀거리고 있었는데 새 한 마리가 쏜살같이 날아들어서 쪼아 물고 올라왔습니다. 그 지렁이를 물고 이제 올라갔는데 곧이어 또 다른 큰 새가 매 같은 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이제 참새 같은 게 지렁이 물고 올라갔는데 그 위에 매가 이제 날라와 가지고 그 벌레를 문 그 새를 갖다 차고 올랐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 본 태자는 약육강식의 놀라운 현장에서, 약육강식 그렇습니다. 뭐 그렇잖아요. 약한 사람은 뭐 죽게 돼 있지, 뭐 강한 사람은 살고 있잖아요. 약육강식의 놀라운 현장에서 이제 궁전으로 돌아오는 것도 이 전체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회의를 갖다 느꼈겠지. 참, 이 사바세계는, 이게, 참, 이렇게 있잖아요. 약육강식이 이렇게 행해지고 있다. 그걸 많이 느꼈겠지. 소년 시타르타는 해가 저무는 줄도 모르는 채 나무 밑에 앉아서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이거 나무 밑에 앉아 깊은 사색에 잠긴 걸 갖다가 이 모습을 일컬어서 연부수 아래의 정관이라 합니다. 연부수 나무 밑에서 고요하게 있잖아. 깊은 사색에 잠긴 것 같다. 연부수 아래에 정관이라고 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갖다 예서로 보지 않았던 태자는 또 다른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농경제 가가지고 약육강식을 갖다가 목격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사문유관 해가지고 잘 아시는 겁니다. 자, 동쪽 성문 밖을 나갔다가 백발이 성성한 허리 굽어난 노인을 갖다 보고, 인간은 누구나 늙는다는 거, 동로다, 그냥, 늙는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고, 남쪽 성문으로 나갔다가 고통에 신음하는 병자를 갖다가 보고, 병고에 시달리는 인생의 괴로움. 남병이다, 그죠? 동로, 남병, 이렇게 옛날에 우리 복에서 준비할 때는 그런 식으로 외웠습니다. 자, 서쪽 성문에 나갔다가 장사를 지내러 가는 상녀의 행렬을 갖다 보고 세상에 태어난 자는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생자 필멸이다, 그제?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이다. 죽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북쪽 성문 밖을 나갔다가 평온하게 자유로워 보이는 한 출가 수행자를 갖다 보고,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북쪽에 가니까 수행자가 나무 밑에서 싹 수행하고 있는 모습을 봐서 너무 있잖아요. 야, 북수다, 그죠? 수행자. 북사, 사문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 북쪽 성문 밖 광경의 체험은 인간 시타르타 태자에게는 삶의 새로운 방향과 진정한 행복의 열쇠를 갖다 던져주었습니다. 부왕은 수도다나 있잖아. 정반왕은 이미 태자의 많은 심경의 변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손을 얻기 전에는 출가할 수 없다는 조건을 내세웠어. 그러니까 있잖아요. 왕손. 그러니까 손자를 갖다 보기 전에는 이게 태자 혼자 못 보내겠다. 이제 출가 못 시키겠다. 내세워서 서둘러 이웃나라의 야소다라 공주와 결혼을 시켜서 잠시 동안 그의 출가를 갖다가 만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그러니까 시타르타 태자하고 있잖아. 야소다라 공주 사이에 태어난 아들 하나를 두니 그 이름이 라울라였습니다. 라울라. 밀행제일 라울라 존재 알잖아, 그죠? 라울라였습니다. 라울라는 뭐 장애, 이런 뜻도 있고, 또 밖에서 태어났다, 이런 뜻도 있답니다. 우리 옛날에 보통 보면 뭐 외갓집에서 태어나면 외식이 외출이 있잖아. 뭐 외수이, 뭐 이런 거, 외숙이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라울라였습니다. 라울라의 탄생은 태자에게는 출가의 촉진제가 되었으니 당시 풍습으로는 대를 이을 후계자가 있어야만 출가가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저거는 대를 이을 출가자가 없이 출가하면 사람들 비난을 많이 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를 잇고 나서 이세가 이제 태어나면 떳떳하게 출가를 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인도의 어떤 풍습이었던 모양입니다. 그지? 예, 맞습니다. 자, 1-4 이제 출가. 드디어 이제 출가를 합니다. 야, 어느 날 시타르타는 마무리 잡는 캄캄한 밤에 시종 찬타카를 갖다 깨워서, 시종 자기 비서실장이라 비서였잖아요. 찬타카를 깨워서 말을 몰아서, 이 말 또 이름이 칸타카랍니다. 시종 이름은 찬타카고 말은 칸타카를 갖다가 몰아서 성을 넘었습니다. 그렇지, 유성 출가다, 그죠? 넘을 유자에다가 성을 넘어 출가를 했다, 이 말입니다. 유성 출가상에 넘었습니다. 훗날 이를 갖다 두고 위대한 포기라고 합니다. 위대한 포기. 이걸 우리 요즘 입보살 행론, 입보리 행론 공부를 하는데 산티데바라고 큰 스님이 계시더라고요. 산티데바 이분도 안 나. 그때 그 이튿날 왕이 즉위식을 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왕위를 갖다 잇게 되는 즉위식을 하는데 새벽에 출가를 해가지고 위대한 포기라고, 그것도 위대한 포기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다르타 태자도 있잖아요. 서머리 부처님도 가만히 있으면 뭐 왕자 이어받아가지고 왕이 되는데 그걸 갖다 포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을 넘어서니까 이대한 포기 맞기는 맞다. 그죠? 우리는 뭐 맞습니다. 요즘 서로 뭐 왕제를 하려고 뭐 그런 거 많이 보잖아. 그죠? 참 이대한 포기 맞습니다. 그죠? 중암경 권 56에는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암경, 암경이 네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중암, 장암경, 잡암경, 또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런 암경이, 정일암경이 있습니다. 그렇지. 정일암경,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중암경, 장암경, 잡암경, 정일암경이 있는데, 중암경 권 56에는 내가 출가하는 것은 병듦이 없고, 죽음이 없고, 늙음이 없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 번뇌가 없고, 지저분함이 없는 가장 안온한 행복의 삶, 즉, 열반을 얻기 위해서다. 생로병사가 없고, 그 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고, 그 다음에 지저분함이 없고, 번뇌가 없는 가장 행복한 삶, 즉, 열반을 얻기 위해서다. 우리 보통 이고등락이라고 하잖아요. 고통을 여의고, 예,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 공부를 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출가도 마찬가지죠. 이고, 고통을 여의고, 얻을 덕자. 즐거울 낙자다. 그죠? 즐거움은 우리가 맞습니다. 이고 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를 갖다 여의고 있잖아. 극락세계를 갖다가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는 불교 공부하는 목적이 이고 등락이다. 사바세계를 여의고 극락하기 위해서 이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궁전을 떠난 시타르타는, 그러니까 카필라성을 떠난 시타르타는 그 스스로 머리를 깎고 옷을 바꾸어 입어서 이제 출가 수행자, 저가 사물이 되었습니다. 출가 수행자, 스님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때 부황수토다나는 태자를 염려해서 자기 아들한테 출가를 해야 하고 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5사람 만나. 이거 갖다가 5사람이 오비구입니다. 그죠? 오비구를 갖다 보내야 그의 건강을 돌보며 함께 수행하게 했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맞습니다. 정갈도 많고, 맹수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같이 평소에 또 출가에, 수행에 관심이 있던 않나. 젊은 청년 5명을 또 차출을 했단 말이다. 그래가지고, 너것도 이제, 우리 시타르타 태자하고 같이 한다. 수행 좀 해라 하면서 같이 보냈단 말입니다. 아, 참 대단하다. 그지? 자, 1-5, 구도입니다. 자, 도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을 해야 되겠지. 그지? 야, 출가하면 자기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했기 때문에. 구도자가 된 고타마 시타르타는 그의 성을 따서 사문 고타마라고 했습니다. 수행자 사문 고타마는 서성을 찾아 편력의 길을 갖다가 나섰습니다. 서성 찾아가는 길을 갖다 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그가 처음 만나 찾아간 수행자는 바가바라는 고행주의자였습니다. 사문 고타마가 고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바가바 스승한테 물으니까 바가바는 생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이다. 우리 수행하는 목적이 하늘에. 다음 세상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 즉 하늘에 태어나기 위함이라 했습니다. 사문 고타마는 하늘에 태어나는 일은 죽음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옳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에 태어나도 있잖아. 하늘도 역시 한다. 육계라. 육도라,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같잖아. 천상도 육도라. 복진타락에 복이 다음에 났나. 다시 안나 떨어진다 않겠습니까? 사바세계로 어디에 지옥에 떨어질지 않나, 악에 떨어질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 설령한 하늘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명이 닿으면, 복이 닿으면 있잖아. 또 죽음으로 근본적인 행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들어보니까 아니라. 아이고. 그와 고타마는 당시 유명한 수도자 2사람에게 사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처음에 바가바한테 갔는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2사람한테 찾아갔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교육을 받았다입니다. 한 사람은 깔라마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우타카 라마푸타였습니다. 이 둘은 의식 집중에 의한 정신작용이 정지된
고요의 경지의 이름을 갖다가 목적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해탈이라고 하여서나 사문고타마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의식 집중의 상태가 끝나자 곧 그 전 상태로 다시 돌아갔나 고통 없는 절대 해탈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참선한다고 자복에 좀 앉아있으면 자복에 앉아있을 때는 마음이 좀 있잖아 평온하지. 자복을 벗어나면 여전히 중생이라 또 중생물음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그래 절대적인 행복을 갖다 가져올 수가 없지. 그거 가지고는 그죠? 사문고타마는 가야 부다가야입니다. 부다가야 네란자라 근처 네란자라 가는 그 강이 있었답니다. 네란자라 자체가 니련선악 가는데 니련선악가 강입니다. 강 이름이 니련선악 네란자나 니련선악 근처의 고행님을 찾아갔습니다. 이 고행님이 전정각산입니다. 정각을 이루기 전에 있잖아요. 산을 갖다 전정각산이라고 하잖아요. 찾아갔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맹렬한 고행을 했습니다. 정말 막 죽기 살기로 고행을 했답니다. 자, 정신적인 자유를 갖다 얻기 위해서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갖다 가하고 하루에 한 개의 삼시 한 톨의 쌀알로 연명을 해갔습니다. 하루에 삼시 하나하나하고 쌀 한 톨로 있잖아. 그걸 우리 보통 보면 그 공양강 같은 데 가면 사진으로 걸려앉을 때 부처님 만나 형상이 있잖아요. 배가 진짜 갈비뼈만 하고 배가 싹 들어가가지고 있잖아. 하루에 삼시 하나 쌀 한 톨만 먹고 이제 연명을 했다 이 말입니다.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았습니다. 정신은 육체에 갇혀 있다는 잘못된 생각이었나 고행을 하다 강요한 것입니다.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문고타마는 내란자라 미련서나 강에 이제 들어가서 몸을 씻은 후에 수자타라는 한 처녀에게서 유미죽 한 그릇을 갖다 공양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전정각산에서 그 고행 아닌 수행을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내란자라 강에 가서 이제 니련선에 가서 목욕을 하다가 하도 힘이 없어가지고 둥둥 떠 내려가다가 강 기슭에 있는 수양부들 잡고 나왔다 갑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강 기슭에 있잖아요. 모래사장에 모래였나 들어누워 있는데 양치기 소녀, 수자타 소녀한테 발견이 돼가지고 수자타 소녀 집에 가서 이제 유미죽을 얻어먹게 됐습니다. 그지? 그래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되지, 그죠? 그와 고행주의를 버린 것입니다. 속가의 부황이 보냈던 5명의 시종 겸 수행자, 오비구 드러났나 그 모습을 보고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수행을 포기한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수행을 포기한 게 아니고 고행을 갖다 포기했지. 그러나 사문고타마는 고행을 갖다가 버린 것이었지 수행을 결코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문고타마는 관습의 타성에서 탈출하여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있잖아요. 인도에 있잖아요. 수행은 고행을 해야 수행한다고 일어난다 그런 풍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자, 1-6. 야, 한번 봅시다. 새로운 길 성도입니다. 성도. 야, 이제 요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요게 이제 설산수도상입니다. 설산 거기 전정각산입니다. 전정각산에서 수도하는 모습이다. 요게 있잖아요. 그지? 아까 그래가지고 하루에 삼시 하나, 쌀 한 돌 이런 먹는 그게 전부 다 설산에서 수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지? 자, 우리 팔상성도 중에서 5번째 설산수도상이고 6번째 이제 수화항마상이 나옵니다. 새로운 길 성도입니다. 이제 고타마 이제 사문고타마가 유미죽 있잖아. 한 그릇 갔나 그 수자타 소녀가 끓여주는 유미죽 한 그릇 먹고 이제 기운 차려 가지고 사문고타마는 고행님이 있는 네란자라의 언덕을 떠나 다른 곳을 찾았습니다. 그는 그늘이 좋은 보리수 나무를 갖다 발견하고, 보리수 이것도 처음에는 필바라수라고 합니다. 그 필바라수 나무를 갖다 발견하고 그 아래로 갔습니다. 거기에는 앉기에 알맞은 반석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풀을 갖다가 베어 깔고 앉았습니다. 큰 나무가 있는데, 필바라수라는 나무가 있는데, 나무 밑에 이제 반석이 하나 있었단 말입니다. 너럭바위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에 앉으려고 하면 좀 엉덩이 베기잖아요. 그래서 반석 바로 옆에 그게 이제 자풀들이 있었다. 자풀을 이제 뜯어가지고
엉덩이 이제 깔고 앉으려고 하면 또 그 반석 자체가 찹잖아요. 그죠? 차기도 냉기도 있고, 그래가지고, 배기기도 배기고 해가지고, 이제 자풀을 갖다 깔고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성도를 하다 보니까 그 필바라스 나무가 보리수로, 이름이 보리수로 바뀌고, 그 자풀이 있잖아. 길상초가 됐다. 참네. 그것도 반석은 또 있잖아. 금강보자가 됐어요. 우리 80근 화엄경 있잖아. 제1 세주 명품에 보면 금강보자가 나와서 샀는데, 그게 금강보자가 아니고, 그냥 평범한 있잖아. 너럭바위. 그냥 바위였어요. 아이고, 참네. 그 무슨 금강보자가 뭐 깔려있고서, 세주 명품은 아주 있잖아요. 기지는 견고하고, 황금 소성이거든. 땅은 견고하고 있잖아. 땅이 지금 황금으로 되어 있단다. 참, 그때 무비스님께서 그것도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뭐가 있는데 황금이 있고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도 금강보자도 있었던, 금강보자는 그냥 평범한 너럭바위다 생각하면, 바위라 반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지? 자, 깔고 앉았으면 도를 이루지 못하면, 내가 여기서 승부를 하지 못하면 결코 이 자리에 금강보좌에서 일어나지 않으리. 이렇게 다짐을 했던 말입니다. 사문고타마는 배의 미로에서 벗어나 마침내 성취했습니다. 마침내 승부를 했다 이 말입니다. 견명성 오도락까지 해야.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도를 이루었다. 견명성 오도. 이게 있잖아요. 볼견자. 밝은 명자. 별성자입니다. 밝은 별. 새벽에 샛별 보고 견명성 오도. 깨달을 오자에다가 도를 갖다 깨달았다. 이런 말이거든요. 견명성 오도. 볼견자. 명성은 밝은 명자, 별성자. 밝은 별의 샛별입니다. 아침에 샛별을 보고 있잖아. 오도, 깨달을 오자, 길도자. 도를 갖다 깨달았다. 참, 그런 말입니다. 그지? 야, 참, 우리도 아침에 일 나가지고, 떠오른 태양을 본다든가, 아니면, 샛별 보고 한 소식 해야 되는데, 수화물을 붙이면 깨닫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 깨달을까? 참, 그제? 자, 이게 이제, 요게, 수화 있잖아. 보리수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받고 있잖아. 도를 깨달았다니까, 수화 항마상입니다. 수화. 나무 숫자에다가 아래 하자. 보리수 아래서 있잖아요. 마구니를 항복받았나. 받아서 도를 깨달았다 해가지고 수화항마상입니다. 그지? 아까는 설산수도상. 전정각산에서 수도한 그런 모습이고, 요거는 수화항마상. 보리수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하고, 그때 깨달으러 갈 때 그때 마왕 파순이 있잖아. 그 군대를 몰고 오고, 그 다음에 자기 딸내미들 있잖아. 진짜 홀딱 삐끼가지고 우리 서가모니 부처님 있잖아. 유혹해가지고 도 못 깨닫게 방해하고 했단 갑자기. 그게 수화. 보리수 아래서 마구니를 항복받았다. 그 모든 유혹이라든가 있잖아. 모든 그런 뭡니까? 군대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것도 겁 안 내고 있잖아. 그래서 마구니를 항복받아가지고, 항복해가지고 도를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영원히 생로병사를 여의고 무고 안오는 열반을 갖다 얻었습니다. 그는 닫힌 마음의 문을 열고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최상의 행복을 성취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스승들 옛날에 찾아갔는데 큰 도움이 안 됐다 이 말이다.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진리에 대한 무지. 생로병사의 모든 우리 인간의 그 근본적인 고통의 원인이 뭐냐? 진리에 대한 무지 있잖아. 무명이다 이 말이야.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답니다. 어리석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문고타마는 선정이든지 7일 만에 7일째 되는 새벽 찬란한 샛별을 갖다 샛별이 빛날 때 마침내 무상의 깨달음을 이루어왔나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견명성오도 떠오르는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았다. 그런 말이다. 이제 내심의 깊은 성찰에 잠겨 모든 것이 연기하는 도리를 갖다 관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깨달은 게 뭐냐? 연기를 깨달았다 하면 인연생기. 세상의 모든 모든 현상은 전부 연기. 우리 인간관계도 마찬가지 전부 인연이 따라서 있잖아요. 이렇게 만나고 헤어지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나는 일체의 성자입니다. 일체를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승리자이고 일체의 지자, 지혜로운 자이고 일체의 법에
물들지 않고 일체를 갖다 버렸으며 가래가 다 해탈하였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한다.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 그걸 갖다 성도 선언이라고 합니다. 전도 선언이 아니고 나는 도를 이루었다고 선언을 했어. 대품이라는 그 경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품에서 성도 선언을 갖다 밝히고 있습니다. 자, 1-7. 자, 가르침의 장도 교화합니다. 깨닫고 나오면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서가모니 부처님은 형언할 수 없는 법의 기쁨에 있잖아요. 진리의 기쁨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만족감과 기쁨이 자신에게만 국한되어서는 안 됨을 잘 알았습니다. 자기 혼자 깨닫고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깨달으면 그걸 갖다가 이제 또 회양이라고 하나, 회소향대 있잖아.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보편타당한 진리를 갖다가 바로 자기의 것으로 체득하여 깨달은 이는 그 진리와 하나 되기 때문에 진리를 갖다가 몸으로 삼는 대우주에 자신의 에너지를 돌려놓는 일이었습니다. 그게 회양이겠지, 그지?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중생을 갖다 제도하는 일은 곧 자병입니다. 중생 없는 부처님은 그 이름이 있을 수 없고, 중생 없는 부처님은 그 존재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부처님은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경전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깨닫고 나서 이제 전법을 하려고 했는데 많은 고민을 했단 말입니다. 진리는 깨달은 견처는 너무 난해해서 총명한 사람이 아니고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이나 쾌락에 빠져있기 때문에 연기의 도리, 인연생기의 도리나 열반의 경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법을 설해도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랴. 이는 정법을 믿고 이해하려는 자가 많지 않았음을 부처님이 탄식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 성근이 있는 자는 부처님이 법문을 갖다 원했습니다. 성근이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하늘의 범천입니다. 하늘의 범천이 내려와가지고 청했습니다. 하늘의 범천 혹은 보살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범천이 3번이나 청했어. 그래도 삼지삼청. 3번 청했는데 3번 그만둬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요. 안 된다. 그만둬라. 나 그 설법 못 하겠다. 이야기했던 모양입니다. 그래도 이제 계속 청하니까 청할 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바세계에서는 때 묻은 자들이 부정한 법을 지금 설하고 있습니다. 감노의 법문을 갖다 열어서서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깨달은 견처를 갖다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정한 부처님 법을 갖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셔서 부처님은 화답을 했습니다. 나는 그대의 청을 갖다가 그런 게 있잖아요. 범천. 색계 초선천에 있는 범천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색계 초선천에 있는 범천의 청을 받아들여 감노 법문을 갖다 비처럼 내리리라. 모든 세상의 중생들, 신들, 사람들도 믿음 있는 자는 이 정법을 갖다 들어라. 내가 깨달은 있잖아. 부처님 법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지? 부처님은 부다가야의 보리수 아래를 떠나서 깨달은 곳이 어디냐? 부다가야입니다. 그지? 보리수 아래. 보리수 밑에서, 보리수 아래를 떠나서 바라나시 있잖아. 우리 녹야원이라고 하잖아요. 사슴농장 녹야원으로 향했습니다. 부처님의 유미죽 공양을 보고 떠났던 5명의 수행자, 오비구를 가잖아. 오비구를 갖다 찾기 위함입니다. 그래도 오비구는 그래도 6년 동안 자기와 같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깨달은 걸 이야기하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그래도 잘 안 알아듣겠나 싶어요. 오비구를 찾아갔던 모양입니다. 자, 부처님의 유미죽 공양을 보고 떠나버렸던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있잖아. 알라라와 우따까. 옛날에 그 스승들 있잖아. 우따까도 생각을 해서 스승들을 생각했으나 그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자, 부처님께서 가까이 다가오자 옛날 사문 고타마를 비난하고 떠나던 5명의 수행자 오비구는 부처님의 광명 조난을 갖다 보자마자 앞다투어 경배하며 법문을 청했습니다. 막 처음에는 싫어했는데 얼굴에 광명이 나던 모양입니다. 자, 그때는 부처님께서 교진녀, 아야교진녀가 혼단녀입니다. 그동안 5 비구에게 비로소 감노의 첫 법문을 갖다 열었으니 이것이었나? 이를 갖다가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초전법륜. 처음 법륜을 갖다 굴렀다 이 말이야. 초전법륜. 예. 이것도 한번 적어볼까? 초전법륜이다, 그지? 자, 처음 초자에다가 법, 초전, 구를 전자입니다. 법륜이다, 그죠? 법륜을 굴렸다.
처음 법륜을 굴을 전자거든요. 처음 초자에다가 우리 뭐 초발심 초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처음 법륜을 갖다가 굴렸다. 처음 법문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초전 법륜. 야, 자, 이게 이제 초전 법륜이라고 합니다. 부처님은 여기서 욕락과 고행은 두 극단을 갖다가 욕망이 하나 빠져서도 안 되고 또 있잖아 고행에 빠져서도 안 돼. 두 극단을 버리는 중도를 써요. 중도를 갖다 설했어. 중도. 중간이 아닙니다. 중도를 설하고 12연기, 사성제 8정도를 갖다 소리 높였어. 중도, 12연기, 사성제 8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사성제는 고지멸도로 가자.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들어보셨지, 그지? 사성제. 그 다음에 8정도는 있잖아요. 8정도 잘 알아야 돼.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이거 8정도. 그 다음에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치, 유, 생, 노사. 이게 12연기다, 그죠? 이런 걸 갖다 중도하고 막 다 설했어. 다섯 제자는, 오비구는 곧 귀가 열리고 눈이 하나 열려서 진리의 세계와 하나가 됐습니다. 깨달았다, 이 말입니다. 제일 처음에 깨달은 중도, 12연기, 그 다음에 사성제, 8정도 딱 이야기하자마자 제일 첫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아야교진요, 콘단냐입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깨달았던 겁니다.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콘단냐가 깨달았다 하면서 억수로 그 기뻐했답니다. 참네. 대단하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면 있잖아요. 아사지입니다. 아사지. 마성비구 있잖아요. 오비구 중에서 아사지. 일주일 만에 깨달았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아사지가 대단한 사람이야. 아이고, 참. 자, 부처님 계셔 즐겁고 부처님 제자 있었나 더우가 나 든든한데 진리 담았나 법문이 있어 온 세상을 나 기쁘게 하니 비로소 만중생의 기처에 있는 불법성 삼보가 갖추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 부호의 외아들로 인생을 비관하고 범민하던 청년 야사가 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뭐 인도에 있잖아요. 큰 대장자 대부호가 있었답니다. 그 아들이었나 좀 약간 좀 뭐랄까 하나 좀 지금 얘기하면 문제였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야사가 이제 출가를 했던 모양입니다. 야사가 부처님이 가르침을 감화를 받고 출가하자 그의 친구 54명, 그러면 야사까지 55명이 있잖아요. 제자가 됐겠지. 그를 따라 모두 한다 출가하였으며 야사의 부모는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뭐 여사가 친구들하고 막 출가했다는 얘기 듣고 나서 막 아버지가 막 이거 노발대발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부인을 갖다 보냈단 말이야. 그 아들 좀 찾아오라고 했잖아. 그 무슨 집단인지 모르겠는데 아들 찾아오라. 그래가지고 그거 가서 아들 찾아러 갔는데 그 시종하고 같이 갔겠지. 부처님 설법다고 거기서 막 완전 막 뿅 가버렸어. 그거 뭐 바로 신자가 됐어. 그러니까 빈손으로 이제 집에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 이제 이 신랑이 이제 야사 이제 아버지가 당신은 아들 찾아러 갔는데 뭐 우여가지고 빈손으로 오늘 가니까 아이고 나 도저히 못 참겠습니다. 막 아들도 안 올라가고 막 부처님 설법대로 보니까 내가 막 그래서 완전 막 교화가 돼가지고 그 신도가 됐습니다. 관계로 내하고 같이 한 가보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막 자기 부인하고 같이 갔답니다. 야사 아버지가 아들 찾아온다고 갔는데 여도 있잖아, 야사 아버지도 부인하고 막 같이 있잖아, 뭐 교화가 돼가지고 부처님이 최초의 신도가 누냐? 야사 있잖아, 엄마 아버지가 최초의 신도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됐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참 대단하지, 그죠? 최초의 제가 신자가, 야사의 부모는 최초의 제가 신자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60명, 그러니까 5비구하고 있잖아요. 야사하고 야사 친구들, 그러니까 55명 해고 이제 60명이 됐잖아요. 60명이 되었을 때 부처님은 그들에게 전도의 사명을 갖다 맡기고 전도 선언을 하잖아요. 당시 인도 문화의 중심지 마갈타 국의 왕사성을 하십니다. 전도 선언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포교하는데 전도야. 저기 지금 전도사 이 전도 선언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 불교가 이름 못 났을까? 전도라는 이름이 안 나. 전할전자 길도자 법을 전하는 게 전도인데 우리 포교를 간다. 얼마나 이제 그 참 전도 선언은 이게 전도 선언이야. 전도 선언할 때 이렇게 그런 말을 합니다. 비구들이여 길을 떠나거라.
모든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그 길기는 긴데 있잖아요.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전도서는. 전도사, 이 전도사라든가 전도서는 이게 전부 다 우리 불교 용어인데, 그지?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에 이제 60명이 됐을 때, 오비구하고 야사등한 55명 해가지고, 이때 됐을 때 이제 포기하러 가서 출발을 했습니다. 마갈다고 왕사성으로 갔어요. 길목에서 이제 가는 도중에 30명의 젊은이를 교화하고 우르벨라의 병장촌으로 가서는 불을 섬기는 종교가 배화교로 가잖아요. 절배자에다가 있잖아요. 불화자에다가 가르실교자 배화교 외도의 바나무나 가습. 그때는 불을 섬기 배화교에 그때 김치되어 있던 가섭 사명제를 갖다 교화하여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들에게는 1000명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 모두 서성과 함께 부처님께 기하여 부처님 제자가 되었습니다. 마갈타고의 국왕 빈비사라 왕도 부처님께 기하였으니 그의 권속한 신하들은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빈비사라 왕이 최초로 절을 갖다가 지어서 부처님한테 바쳐 올렸어. 그 절 이름이 뭐냐?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를 지어서 성단에 보시하자 그 후 불교의 교세는 빠른 속도로 커져갔습니다. 세상의 종교 창시자들이 자기 고향에서 푸대접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옛날에 중국에 있잖아요. 조주스님하고 옛날에 스님마다 있잖아요. 옛날에 자기 한 소식이었다고 고향 가서 있잖아. 좀 대접받은 사람들이 잘 없었답니다. 그렇지만 서가모니 부처님은 자기 있잖아. 카필라 성에 갔어요. 대조적으로 부처님은 고향 카필라 성에, 카필라국에 가가지고 환영을 받았으며 부왕을 비롯해 많은 친척들과 그곳 사람들을 갖다 교화하고 왔나. 아들 라올라하고 사촌 아난존자 등은 친인척들을 갖다 출가시켰습니다. 자기가 부처가 되고 나서 처음 있잖아. 카필라 성에 가가지고 아들 있잖아. 그죠? 라올라하고 사촌 아난존자 있잖아. 아난존자를 갖다 출가시켰습니다. 자, 또 하나 코살라국의 수도인 사위성의 큰 부호인 수달장자가 그의 재산을 들여서 기원정사를 지었으니 불법은 이들 사원을 갖다 중심으로 크게 번성을 했습니다. 기원정사 옛날에 지었던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죠? 야, 참 대단합니다. 그치? 부처님의 교화 중심은 왕사성과 사위성이었으며 당시 불교는 제자들의 열정적인 포교의 힘으로 동쪽으로는 긴지저강의 하류까지 전해졌고 서쪽으로는 아라비아 연안까지 미쳤습니다. 부처님은 성속을 넘나들며 교화하셨는데 누구도 차별짓지 않으시고 법을 갖다 전했습니다. 남녀, 나이, 출신 같은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처님 당시만 해도 있잖아. 지금도 그 사성제 있잖아. 사성제. 자, 브라만, 크샤트리아, 바이샤, 수드라. 그 밑에 또 있잖아. 하리잔케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카는 5계급이 있어. 자, 브라만. 이걸 우리가 보통 보면 있잖아. 그죠? 뭐라 합니까? 이런 브라만은 우리가 보통 보면 출가자 있잖아요. 출가자고. 그 다음에 크샤트는 왕족이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바이샤는 우리가 평민이고, 수다라는 천민이라고 하고, 그보다, 천민보다 더 밑에 있잖아요. 있는 계급이 한다. 하리잔케 해가지고, 불가촉 천민이 있습니다. 그지? 자, 1-8 위대한 낙조, 열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제 열반이 되십니다. 이거 참 우리가 생로병사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 그지? 부처님 바이샬리 근교의 대림중각 강당에서 설법을 하신 후 석 달 뒤에 인멸하시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내가 석 달 뒤에 내가 죽는다. 이야기를 했던 말입니다.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쿠시나가를 갖다 향해서 길을 가시던 중에 대장장이 춘다가 올린 버섯죽 공양을 갖다 아무 말씀 없이 드셨으나 그 공양의 의미를 아는 자는 없었습니다. 우리 부처님한테는 2가지 공양이 있지, 그죠? 수자타 소녀가 올렸던 유미주 공양하고 대장장이 춘다가 올렸던 버섯죽 공양이 있다, 그지? 부처님은 춘다의 공양은 수자타의 유미주 공양의 공덕과 다를 바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쿠시나가라의 사라나무와 숲 속 아래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때 자꾸 그 버섯주 공양 그게 버섯에 그때 막 좀 오래됐던 나 돼지고기를 갖다 넣어가지고 막 그 조리를 했던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께서 막 그걸 먹고 막 설사를 만나서 그렇게 고생을 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뭐 예, 그렇습니다. 부처님의 소식이 전해져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인근의 만리족 사람들의 인사를 받고 그들을 위해서 설법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120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구하려 온난나 수바드라에게 법을 전하시니 그가 곧 마지막 제자가 됐습니다. 마지막 제자가 수바드라. 이런 건 우리가 나중에 시험 또 나오고 하니까 포교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런 거 좀 기분 안 나. 좀 야, 이건 어디서 또 우리가 공양도 있잖아. 아까 말씀드린 거. 야, 수자타 손자가 올린 유미주 공양. 그 다음에 있잖아요. 춘다가 올린, 대장경 춘다가 올린 있잖아요. 버섯주 공양도 있고, 마지막 제자가 수바드라. 야, 그런 것도 뭐, 또 주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중생들과 함께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마지막 한 입이 하나 떨어져 계절을 알리듯 서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의 몸을 버리시어 모두의 가슴을 울렸으며 또 다른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부처님은 항상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 아나는 한다.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가 아닌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 비로소 한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 아난 존자가 비서실장인데 시자 아난 존자가 저 부처님 당시 부처님 계실 때 좀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면 되겠는데 이 사람도 좀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1차 결집을 하잖아요. 경전을 갖다가 모으는 결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칠력굴에서 500명의 아란을 갖다 차출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건 저 결집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상수가 뭐냐면 마하가섭입니다. 마하가섭이 상수가 돼가지고 경전 결집하려고 하는데 이 아난존자가 그때까지만 해도 탄소식을 못했던 모양이라. 그래가지고 너는 여우처럼 하는 너는 못 들어온다 해가지고 킬육굴 들어가자마자 돌로 막았답니다. 막아가지고 이제 구멍 하나 내가지고 밥 들어오는 구멍 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그거 할 때 경전 결집할 때 그때 뭡니까 저거는 빈비사라 왕이었나 빈비사라 왕이 아니고 빈비사라 왕 아들 있잖아. 아사세가 그때 경전 결집할 때 이렇게 많은 도움을 줬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버지 죽이고 나서 자기도 있잖아. 뭐 개가 천선 혜택할까. 그래가지고 혜택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돌로서 막아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갔단 말이라. 그런데 이제 그래가지고 아난 존자가 그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마갈타라든가 있잖아요. 코살라 국이 있잖아요. 마갈타 국이 있잖아요. 왕사성이라든가 코살라 국이 사이성 같은데 잘라놨나, 아난존자는 경전 결집할 때 500명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못 들어갔다 하니까 속이 얼마나 상하겠습니까? 자존심 상하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7일 동안 교적 정진. 발 하나 들고 있잖아요. 눈도 안 난다. 잠도 안 자고 있잖아. 교적 정진 해가지고 7일 만에 자기가 있잖아. 한 소식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신통으로 돌로 막았는데 신통으로 들어갔다 한 것 같더라고요. 대단하지. 우리 어떤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그지? 참. 그래서 부처님을 항상 가까이에서 모셨던 제자 아난존자는, 다문제일 아난존자는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가 아니나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후에 비로소 깨달음을 이뤘습니다. 비록 육신은 버렸으나, 서가모니 부처님 육신은 버렸으나 가르침은 영원한 것이었습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공자, 소크라테스, 예수, 이제 우리 4대 성인을 가잖아요. 일어난 시기에 활동한 위대한 역사적인 한 인물로 위대한 낙조를 보임으로써 만중생의 가슴에 오히려 떠오르는 해를 갖다가 맞이하는 충동을 느끼게 가셨습니다. 참 대단하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4대 성지 이런 것도 시험 나오거든요. 4대 성지. 부처님 탄생지가 어디냐면 룸비니 동산. 룸비니 동산이고, 성도지가 있잖아. 부다가야 아닙니까? 부다가야. 보리숲 밑에 이제 부다가야. 전법지 있잖아요. 전법지가 어디냐면 바라나시 녹야원이다, 그지? 그 다음에 열반지는 쿠시나가라. 이런 것도 시험 나옵니다. 4대 성지, 부처님 4대 성지, 탄생지, 룸비니 동산, 성도지 있잖아요.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다, 그죠?
전법지는 바라나시, 자, 녹양원이다. 그죠? 열반지는 쿠시나가라. 이렇게 좀 알고만 됩니다. 그래서 요거 쌍님 열왕상, 전법지는 있잖아요. 그렇지, 그 바라나시, 녹양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한 방에 끝내는 부처님 생애, 서가모니 부처님 이래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특히 포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한 방에 끝내는 부처님 생애 이래가지고 여기서 시험 제가 볼 때는 한 40%는 나옵니다. 부처님에 대한 생애. 우리가 불자가 뭡니까? 부처님 자식 같은 부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부처님 생애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관세음보살,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